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목사님이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오셔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사역을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산 오시더니 해운대 쪽에 오시더니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많이 세련되지셨습니다 뭐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표면은 칭찬인데 이 목사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왔는데 지금 해운대 왔다고 많이 세련됐다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얘기를 지금 지가 나한테 하나 하고는 굉장히 언짢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두 분을 다 알거든요. 제가 보니까 둘 다 뭐 이렇게 뭐 강남에서 왔다고 짤 게 아니고 뭐 해운대에 있다고 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안목이죠, 그렇죠? 비슷한 일이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옷 입는 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지적하길래 제가 속으로 권사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마음을 먹었던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크게 웃는 분이 계신 그분이에요. 이게 안목이죠, 안목. 사람들의. 여러분 안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안목이 한자로
무슨 안 무슨 목이죠? 눈안, 눈목, 눈의 눈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일하는 분 인터뷰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구글은 일하는 시간에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직원의 그 구글에 일하는 그 사람의 안목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 굉장히 자유롭대요. 그러니까 뭐 일을 뭐 출근을 해도 되고 뭐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당신의 그 안목만큼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기업이나 세상도 안목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안목,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세상에서는 인사이트. 여러분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 안목들이 있죠. 뭐 사람을 보는 안목. 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 이력서를 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1차가 이제 이력서를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선배들이 제 룸메이트들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룸메이트를 통해서 그 면접은 어쨌든 담임 목사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뭐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력서가 기본적으로 예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가장 예쁘면서 심플한 이력서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진도요, 이렇게 그런 사진 이제 반명함판, 너무 정확한 사진 말고, 여보세요? 네, 너무 정확한 사진 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블링블링, 이게 뭐 요즘 말로 뭐 뿌띠뿌띠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머리에도 후카시도 좀 주고 화장도 좀 하고 뭐 이런 약간 자체, 그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사진 잘 찍으면 표정들이 한 번도 그런 사진 안 찍어본 표정인데 궁금하시거든요. 요 4층에 저희 전용 사진관이 있어요. 전혀 농담이 안 먹히는 우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넣었는데 그때 이제 저보다 선배인데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력서가 그 80년대 이력서 있죠. 막 한문 써 있고 그냥 시커먼 것만 이렇게 쭉 있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써가지고 그 이력서를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 거랑 그분이 보낸 이력서를 2개를 딱 들고 3명이서 면접을 보는데 저는 면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80년대 이력서를 가지고 낸 목사님을 1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지금 이런 이력서를 내고 있냐고,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아동부 교육자로 되겠냐고, 이게 보라고. 그러면서 제 거를 보여주면서 아니 이게 보라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봐봐,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달라도 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그러면서 지금의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많이 보면서 이럴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는 얻어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엄청, 그때 전사님이지, 그 전사님 엄청 깨지고 저는 그냥 숨만 쉬었거든요. 숨만 쉬고 옆에서 맞다고 막 이래가지고 저 합격.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합격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뭘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과 성의를 다하는가라고 하는 그 안목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종이로 사람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거기에다 두시는 분들도 있죠. 이걸 가지고 다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뭘 중시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뭘 중요한 안목으로 두실까요? 이력서를 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천국 이력서를 한번 내본다면, 여러분 제자 이력서를 한번 내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다가 이렇게 형광 사인펜을 이렇게 그으면서 체크할까요? 한번 그거 오늘 고민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어디에다가 별표를 치실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1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엘리압은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아브예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브 이게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아브인데 한글식으로 해서는 엘리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를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보자마자 오늘 표현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래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눈에요? 사무엘의 눈에 보니까 딱 보자마자 아주 그냥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역시 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죠? 왜? 그 보니까 이미 외모에서 압도하는 것이죠. 외모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을 때에 사울이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울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바라는 최고의 기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에 있어서는? 외모에 있어서. 어떤 외형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사울이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자마자 그래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왜 이게 외형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울 왕 세울 때 기억나십니까? 왕을 세우는 기준 중에 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핵심이었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저같이 군대 면제 아닙니다. 의가사 군대를 4번 갔다가 퇴짜 먹고 의가사 한 사람 뭐 이런 민방위도 안 가는 저를 어떤 그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군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요즘에 그 뭐 강철 부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그분들 보면서 일단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다 우통을 까고 다니대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이 있다 이거죠. 나 한갑바 한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말 잘하세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그죠? 엘리압 당한 거예요. 이렇게 와 과연 역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구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의 용모와 키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키와 용모가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보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을 빗대어 니들이 그토록 원하는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외형적으로 탁월한 그 사람을 세워봤더니 니들 봐라. 아니지 않더냐. 날아가지 않더냐. 하나님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그 S교회에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봤었을 때는 목사님 멀리서 보니까 와, 목사님 연예인 같았는데 그 다음 점점점. 그 다음 거 뭐죠? 예, 그렇다고요. 예.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재바르게 정용하냐 하면, 그래, 외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겉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중심을 봐야지, 중심을 봐야지. 여러분,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예?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보세요? 예? 배꼽입니까? 중심? 마음의 중심, 배꼽. 그래서 겸손히 두 손을 모으는 건가요?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 뭐 외형이 중요하지 않아,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판단과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의 이 기준과 그것을 따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과연 그와 같구나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전신욱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사무엘서 3장 19절로 가봅시다. 3장 19절. 성경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일컫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3장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권위를 준 자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영빨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무엘도 오늘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안목이 틀어질 수 있더라.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늘 우리의 안목과 사람의 안목에 갇혀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겠죠. 사무엘이 하물며 이러한데, 성경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침 질 흘리면서 역시 멋있다, 제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기 1차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5장 35절 가볼까요? 15장 35절 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본문인데, 35절에 가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에서 사무엘도 슬퍼했고 하나님도 슬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35절에 사무엘도 슬퍼했고 하나님도 슬퍼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은 뭐가 슬펐다 그러죠? 사울 때문에 슬펐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 때문에 슬펐다고요, 사무엘은. 35절이. 하나님은요? 이게 여기서 이제 국어 실력이 드러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슬퍼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슬퍼하셨다고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의 엄청난 차이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그거를, 그 사울 때문에 좀 슬퍼할 수도 있지. 아니요, 본문은 그걸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구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2절 가보세요. 16장 2절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이제 가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 중 아들 중에 누구를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사무엘의 안목이에요. 왜 사무엘의 안목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을 살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죠? 쉽게 말하면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겠죠? 폐위. 이해되십니까? 왕으로서 날아갔다고요.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환장하겠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됐는데 그는 여전히 왕으로 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 표정들이 나는 별로 힘든 게 없다. 신앙생활할 때, 제가 이 질문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던가요? 저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널 붙드신대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대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가면, 내 삶의 현실에 가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 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통장을 열어봤더니 여전히 1,000원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해 했는데 나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널 보호해, 내가 널 지켜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몸이 나아야 되는데 어떻죠? 더 아파. 요즘 우리 교회에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유행처럼 요 몇 주 사이에 번지고 있는, 주여,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부모님들이 다치시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어머니부터도 화장실에서 이 호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시고, 또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아버지는 떨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시고, 네, 어느 분은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막 뇌진탕을 염려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미끄러져도 낙법을 딱 하면서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시험을 보면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시험 문제를 내가 4번인 줄 알고 딱 찍으려고 하면 펜이 삑살이 나가서 3번에 답에 딱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이건 답이 3번이야 라고 난 알았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난 4번에다 체크해 놨어. 이런 일들은 있지만, 어떤 우리 자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수학 80점 만점에 수학 8점 맞은 역사를 가진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4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제가 졌어요. 대단해 우리 교회가. 그죠? 누군지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안 힘드세요? 오늘 사무엘 입장에서 환장하겠는 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요 뭐 했죠? 지난주에 기회를 다 줬잖아요. 그죠? 기회도 주고 네 돌이키라는 기회도 주고, 그 아각도 찍어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냈는데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득세하고 기세등등한, 그래서 행여나 나는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러 갔다가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사무엘의 안목에 갇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건 네 안목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길은 너와 달라.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Your plan. 어떤 거죠? 쫙 고속도로, 하이웨이 쫙 평탄대로.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죠? 좀 확대됩니까, 집사님? 밑에 것만 좀 화끈하게 확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안 됩니까? 대충 그림 이해되시죠? Your plan, 하나님의 플랜. 밑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삭제하고 싶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런 안목과 뜻과 계획과 섭리와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은 저 윗줄에 Your plan으로 가면 우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 안에 수두로 빽빽합니다. 뭐죠? 사람의 안목에 갇혀 있는 거.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어떠세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개천에선 용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개천에서 용나요. 네. 어떨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저 플랜을 이루어 가실 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식이 있으세요. 얘야, 세상은 네 안목과 네 기준과 네 생각과 네 플랜과 네 뜻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 내 안목으로 살아낼 때에 진정한 너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6장 1절로 가볼까요? 16장 1절에 가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는 뭔지 하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동감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제 할 말은 제가 할 거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왜 이러시? 오늘 저랑 한번 네가 뭐 힘드냐 이런 표정인가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마음 썩히 목사의 마음 이렇게 긁어서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힘들게 할 정도면 요 주변 사람들은 거의 개죽음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세요? 저를 죽일 정도면 목사한테 와서 막 달라져.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힘들게 할 정도면 이미 주변에는 다 죽었어요. 그쵸?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봐요. 성도가 힘들어요? 목회자가 힘들어요? 성도가 더 힘들죠. 이해가 되시죠? 목회자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여러분이 보지 않는 감춰진 일들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도 저는 예배 드려야 되죠. 저는 그래도 얼굴에 어쨌든 티를 안 내고,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제 우리 목사님 부부싸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나올 때도 아주 해피하게 나왔어요.
자꾸 우리 와이프한테 확인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그런 분들은 제가 교무실로 따로 부릅니다. 확인하지 마세요. 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제 다퉜는데,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라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거 쥐어짜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뒤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야 되는 게 사역자의 마음이죠. 제가 어떤 분이 또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지난주쯤에 사모님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던데 그 다음 주는 굉장히 해피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게 읽혔나? 이러는 그게 이죠. 그러면 질문이요. 그거는 사역자만의 고민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결혼하고 9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모시고 살았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저희를 이게 꼽사리 껴서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부모님 모시면서 살아갈 때 힘든 게 뭐죠?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방에서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막 소리가 막 올라가면 조용히 하라고. 작게 얘기하라고, 작게. 그러면 밖에서 네 무슨 일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뭔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는 좀 이따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들 이러세요? 아니 오늘 너무 안 도와주시네.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있죠? 집에 이제 가다가 뭐 이런 일이잖아요. 잠깐 밖에 차 세우고 오늘 어제 못한 얘기 마무리하고 갑시다. 집에 가서는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감정이 흘러도 어른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소리를 낮출 줄 아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듯이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른이시잖아요. 집에 어른 한 분 계신 것도 눈치를 보고 절제하고 참고 이렇게 할 줄 아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어른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 감정대로 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목을 키워내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리로.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 감정에 잡혀 살겠느냐? 아니, 하나님 붙잡고 살아. 내 눈치 보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바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감정 조절이 안 되지?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 앞에서 여러분 남편 UFC 할 수 있습니까? 네? 친정 장모님 모셔놓고 부인한테 욕하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표정들이 왜 이래? 할 수 있다는 표정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삶이면 마땅히 우리가 감정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6장 4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아시죠? 뜻이 뭐죠?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삶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는요, 끝까지 가야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삭을 데리고, 에이씨, 이거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의 아들 줬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중간에 돌아갔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거나 보거나 확인할 수 없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냐면 그 끝자락까지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물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죠?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베테랑이에요. 심각한 베테랑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엄청난 베테랑이에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돼. 그냥 바닷가에서 이골이 난 사람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오늘 다 하루 종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리다. 말씀을 끝까지 수행했던 자가 뭘 경험하죠? 배에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떤 사람들이 확인하고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이 맛을 보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사울이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아니잖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 그래?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과는 너무 상반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억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 뭘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안목을. 어떤 사람, 네 감정과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계획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뜻을 쫓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이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양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심의 삶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할 때, 저희 보조 교사로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2살이었고, 이 보조 교사로 왔는데 이 형제가 난데없이 왔어요. 난데없이 보조 교사를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안목이 있는데, 이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빨리 알아봅니다. 그리고 의도가 이게 불손한 자는 불손한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을 빨리 캐치해요. 근데 이 청년이 왔는데 약간 껄쩍한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하고 교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림 아시겠죠? 보조교사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그 교회 고등부 학생하고 이렇게 교제한다. 제가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예전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죠? 요즘은 그런 일들보다 요 군대 간 놈들이 사고 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놈이
잘못해가지고, 군대 간 사이에 뭘 잘못해가지고 요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벌써 고3,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고3 이제 대학교 뭐 이렇게 이제 진학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제대를 하고는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잘못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요 딸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연락하니까 절대 연락을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한번 만나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금식하면서 그동안에 잘못한 걸 다 제가, 목사님, 제 이렇게 회개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단 안 돼. 그랬더니 왜요? 제가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진짜 잘못해가지고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가 뭐니? 회개가 뭐야? 그랬더니 얘 당황해요. 회개요, 제가 금식하고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야, 그게 회개야? 회개란 뭐냐면 돌이키는 거야. 너는 지금 회개는 명분이요, 그 자매를 다시 만나는 게 목적이지. 넌 그럼 회개 안 한 거지. 네가 진짜 회개했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를 통하거나 그 자매한테 들쑤시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기다릴 수 있어야지. 아니에요? 맞죠?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내가 그게 진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회개지. 너는 지금 여전히 네 감정을 쫓잖아. 저 회개했어요, 나 금식했어요, 나는 그 자매가 보고 싶어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여전히 네 안목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잖아. 너 회개하지 않았어, 못 만나 하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감정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돌이킴이래요. 그게 중심이래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사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데려다가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사무엘조차도 이 안목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상사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 계속 생각하는 한 결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문학과 예술에서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치고 독창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에 단순히 진실을 말하려 하면 열의 9번은 자신도 모르게 독창성이 그냥 살아난다. 삶 전체에 이 원리가 속속들이 관통한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참 자아를 얻는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을 이룬다. 아직 놓아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말 당신의 것이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 그 무엇도 부활하지 못한다. 자신을 구하면 장기적으로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이고 덤으로 모든 것을 함께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래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뜻 앞에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살아가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안목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그분의 감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이제 성찬할 텐데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 안목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의 안목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당신의 그 피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